출애굽기 2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본문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이 또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떤 절기요 어떤 기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여정을 다시 곱씹는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신앙을 곱씹어 보라 한다면 어떤 절기이겠습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는 절망이다. 믿고 죽은 자들도 절망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힘듦의 세파 속에서도 흔들릴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는 역사는 어디서 그 힘을 붙잡아 오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역사 때문에 우리 신앙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여정을 한번 우리 곱씹고자 원할 때에 주님 부활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어떤 여정을 초월할 수 없었을까요?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결코 초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흔적을 빼놓고서는 부활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 순환을 받으셔야 됐을까?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서 30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우리는 무릇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구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초월할 수 없었던 배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우리에게 마음껏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만을 닮아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고난의 여정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사실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라고만 그렇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딱 퉁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함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피 흘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이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너무도 아깝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신앙을 정립하기에는 너무도 아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믿는 모든 자들 속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이 없을까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께서 그의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삶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내력,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세우심의 역사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 처절한 삶을 벗어나고 싶으므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의 우고를 아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원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내심의 그 역사의 장면의 내력이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5번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거절의 장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을 표현해 보면,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함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지, 목동인지, 광야에서 목동인지, 아니면 이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의 바로의 왕자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했던 거였거든요. 어찌할 수 없이 5번의 거절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 드디어 그들을 출애굽하여 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리하게 되면 장자의 재앙이 너희를 유월하게 될 것이다 했던 겁니다. 그 양의 핏부림의 역사, 이게 무엇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잖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었고 인도하여 냈던, 구원함을 내었던 그 역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과제가 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의 역사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생명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의 은혜만을 생각할 뿐 한 걸음도 진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역사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셨어요. 구원하여 내라. 곧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져내실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1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 자, 읽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2절 중반절에 내가,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한번 열어주세요. 자막 한 번 더 12절. 오케이. 자,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이 산에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자로 세우고자 원하신 우리를 건져내셨다며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자 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예배자인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뭘까 하면데,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걸로 퉁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아주셨을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배자로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니,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함이에요.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원하심으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두 번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3장 5절 이하의 소명이죠.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말이에요,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불은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신비로움에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셨던 첫 번째 부르심의 소명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19장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출애굽하여서 난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3개월을 걷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시내산 앞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20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왜요? 다시 예배를 살려내야 되겠다 함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기 위해서, 물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이 어느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곳이 금귤로 깔려있고 12진주 보석의 기둥들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까요? 예배자요.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다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됩니다. 좋은가요? 안 좋으세요? 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예배의 사귐을 허락해 주시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주님 원하심으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모세를 불러내셨을 때에는 그들의 백성을 예배자로 회복해 내고자 원하심으로 광야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의 회복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시고자 원하심으로 다시 모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말입니다. 모세에게 새겨 주셨던 십계명의 역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내셨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심이었어요. 이 일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이 뭐죠?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역사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에,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본주의 민족이야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천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세상과 암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신본주의의 관계로 너희가 서야 돼 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함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새기지 말고 거기에 전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였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중심의 삶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본문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과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3계명이 뭐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언제 일어나죠? 예배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이 역사라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슬픔이 없어야죠. 근심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이 부활의 즈음에 말이죠, 이제 돌아온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함이에요. 최초에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를 거기 두셨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죠.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 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존재,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왜 피 흘려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까?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핏값으로 예배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난 은혜 받았어요. 이 한마디로 퉁치거든요. 난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이 한마디로 퉁치거든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생명의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예배예요. 수요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장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다고요. 모든 예배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열어놓으신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원하는 예배만 하거든요.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만 하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예배자로 지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대상으로 그 예배자로 지어내셨던 겁니다. 이 역사의 내력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누차 5번씩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영광의 찬미를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도 9절에도 12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찬미의 예배자, 찬양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찬양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실로 소원함이 있다면 말이에요. 수요 예배는 오전에 드려집니다. 요즘에 다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는 말이에요,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 끝나고 난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녁이어서 길이 어두워서 못 가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불금이잖아요.
나도 좀 쉬어야죠 하는 겁니다. 생명의 핏값을 내 피곤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목숨값을 내 생각으로 짓눌러버리는 겁니다.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금요기도회가 진실로 능히 부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셨던 그 대속의 역사의 산물이 이 예배로 꽃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마소서.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깨우소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일깨우소서. 여러분들이 목양사님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시고, 안수집사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무뎌진 심령들을 일깨우라고 우리를 세우신 자들 아니겠어요? 그분은 부디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더 대동하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부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음 주에는 원수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 방해에 속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세우신 역사가 예배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신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합니다. 그 역사의 장면을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까? 어떻게 함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행하여 주셨던 모든 역사, 과거의 모든 역사를 기억해내미죠. 지켜주심의 역사,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셨잖아요. 어린 양의 핏부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재앙이 유월했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기억하라 하심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기억해 건져주셨던 그 역사의 내력이 이후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말이죠, 예배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라오니? 희생을 드리라오니. 희생을 드림이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장면이 출애굽기 5장 1절의 장면입니다. 10가지의 장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하고자 원하는 그 장면이 모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되뇌이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백성이 고난 중에 있었으니 우리 백성을 왜 종으로 삼았습니까? 우리 백성을 자유케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야만 되는 이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주셔야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인데 어느 만큼 가라고 그랬습니까? 사흘길쯤. 광야를 걷는데 사흘길쯤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왜 사흘길이겠어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르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광야에서 예배예요. 광야,
그 장소를 성별하시는 겁니다. 장소를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잖아요.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성별된 예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별한 예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광야겠느냐는 겁니다. 왜 굳이 광야일까? 광야, 물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흘길좀 광야로 들어가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골방에서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가 이 시대에 어디겠습니까? 이곳입니다. 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역사의 대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선가 말이에요, 문명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죠.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예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잡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성전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심의 분량이 뭔가 했을 때 말이죠, 광야에서 예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최고의 문명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처럼 가장 강대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질과 문명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광야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내 아비를 떠나고 내 본토를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에서 예배를 하라 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죠. 왜요? 당시에 애굽도 최대의 강대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질과 문명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과거 30년 전, 40년 전 말이죠.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7살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때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죠?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직장 생활에 지치면 안 하거든요. 왜요? 절박하질 않아요. 간절하질 않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까? 우린 광야에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의 예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세계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이곳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광야에서 예배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것은 장소의 성별을 이뤄내십시오. 이 역사의 장소가 우리 개혁교회의 이 본당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는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소의 성별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물론 가정도 장소의 성별이 이루어져 예배의 조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 그래서 장소의 성별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의 성별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별이 중요하다고요? 시간의 성별이요. 이날은 주의 날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시간의 성별을 내셨죠. 수요일 누구의 날입니까? 수요 예배 시간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금요 예배 시간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성별된 시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내 것처럼 활용하려고 합니까? 물론 완벽하게 모든 예배를 다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배를 폐하는 그 어떤 것들의 습관을 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주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의 성별을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의 분량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의 성별 다음에 뭘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성별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거룩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다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다 짓게 되죠. 그리고 동물들을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동물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말이죠, 정결한 것은 몇 쌍이었죠? 7쌍. 부정한 것은 몇 쌍이에요? 2쌍. 왜 정결한 것을 많이 불러들였을까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결한 심령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나를 드려짐이잖아요. 이게 성별의 예배예요. 영혼의 성별이라고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구별된 심령을 받으시는 거죠. 정결한 심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영광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몰아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배를 예배되게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혁 이전의 예배보다 개혁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충만해졌습니까? 우리 본바대로 개혁 이전의 예배가 더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이루어주세요. 당신이 이루어주세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별된 장소, 이 예배의 처소가 광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대하겠습니다. 눈도장 찍어놨습니다. 동서남북 다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만 오지 마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가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성공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